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득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나병 환자가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났을까? 왜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경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부정한 존재입니다. 나병이 생긴 이후로부터는 이제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아서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이제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제 내가 부정하다, 내가 나병 환자이다라는 것을 이제 주위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랑 접촉하는 모든 게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살아야 했고 또 진영 밖에서, 마을 밖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나병 환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에게 갑자기 왜 나병 환자가 나타났을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 그 산상수훈, 그걸 전하는 장소가 바로 산이었다. 왜 예수님 또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관악구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악산이라는 곳에 되게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악산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입장료 받는 게 사라지고 문도 사라지고 그냥 이제 무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산은 웬만한 산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열려 있습니다. 웬만한 특별한 산 빼고는 따로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일부러 그 산을 선택하시고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여러 가지 병에 억눌린 사람, 죄인 된 사람, 부정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값 없이, 제한 없이, 눈치 없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산을 선택하신 것이 아닐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한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 가장 값진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문턱이 낮으신 분이시구나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함께 듣고 예수님과 같이 그 무리들 속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이 산이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에 대한 걱정 없이 부담이 없었을 것입니다. 진영이나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자신의 부정함을 노출하게 되는데 그 넓은 산에서는 그냥 걱정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자만을 위하여서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산으로 나아오는 자들, 아무런 자격 없고 병들고 약하고 부정한 자들, 가난한 자들, 죄 있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 못할 죄악들, 남들에겐 보여주지 못할 것들을 내가 꽁꽁 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나병 환자의 인생에 생각과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나병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입니다. 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격리되는 게 끝입니다. 격리되어서 내가 낫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만들고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나를 숨게 하고 나를 정죄받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꾹꾹 누르게 하는 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내가 스스로 낫고자 하는 기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저 예수님이라면,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하겠다. 내 인생을 걸고 내가 포기한 문제를 나도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가 싸워볼 수 있겠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볼 수 있겠다. 이 문제와 내가 다시 한번 씨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가 이 나병이라는 문제와 한번 다시 싸워볼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를 끊임없이 주저앉게 만드는 문제들, 우리를 머뭇머뭇거리게 하며 내 스스로 나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며 나를 수동적으로 하며 남들에게 꼭꼭 숨기고 싶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과 계속해서 내가 싸우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올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 씨름해 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만 해도,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둔 백부장이 나오고요. 또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조금도 변할 수 없었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변화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위축되었고 자신의 병을 숨기기에 급급했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앞에서 자신을 오픈하고 열고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하거늘.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이제 가끔 어머니께서 외출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가 엄마 이제 나갔다 올 테니까 집 청소 좀 하고 청소기 좀 여기 좀 꼭 돌려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네 하고 이제 이렇게 쉬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오실 때쯤 되면 이제 좀 청소 좀 하고 청소기를 이렇게 열심히 돌렸습니다. 그러면 딱 어머니가 이제 다시 집에 오시면 꼭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청소 좀 해놓랬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이제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기를 돌려도 어떻습니까?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어머니의 손길에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까?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병과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나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바꿔서, 내가 힘을 내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그것을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없애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그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내 삶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재빨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전가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의 모든 상황의 문제와 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 모든 것을 재빨리 예수님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이고 왜 나에게 이런 더러운 것을 가져오느냐, 아이고 가라, 부정한 나병 환자야 가라, 왜 나에게 죄를 가져오느냐, 너가 해결하라, 더러운 자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나도 원한다, 너가 깨끗하여지기를 나도 원한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나에게 맡기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손을 그에게 대십니다. 내게 언제 말하나, 잘했다, 너의 힘듦과 아픔과 고통과 제약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나의 깨끗함을 주겠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문제와 걱정과 제약을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의 생명과 의로움과 깨끗함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빨리 예수님에게 넘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빨리 맡겨야겠습니다. 넘겨야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제약을 예수님께 넘겨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자들, 고통이 없는 자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고통받고 부정하며 죄의 굴레에 눌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에 짓눌리고 억눌려서 살지 않고 그것과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그 모든 문제를 쏟아놓고 맡겨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해지고 묻어졌던 죄악의 문제와 또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진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깨닫고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죄 많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예수님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아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군에서 복무하거나 타지에서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작년해외 봉사 선교팀 오는 길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 무사히 지켜주시도록 안식년이신 담임 목사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 힘을 얻게 하고 다시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